네, 오늘은 어느덧 첫째기면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살펴보았다면 오늘, 다음 주까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벌써 9번에 걸쳐서 지금 뭘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가장 첫째되고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이 첫째 계명은 그분의 마음에서 가장 큰 첫째되고 위대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살펴보았던 게 뭐죠?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첫째 계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첫째 계명의 부름에 반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음은 진실된 감정의 영역이고, 목숨은 우리 혼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뜻은 생각을 다해서, 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정, 또 우리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살펴보았죠. 여기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외부의 사람들이 잘 이렇게 볼 수 없는 내면 안에서 이루어진 영역이고, 네 번째 영역만이 외부의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헌신의 요소임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첫째 계명을 우리의 삶의 가장 주된 가치와 우선순위를 삼는다면 우리는 외적인 삶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작하는 일들에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죠. 그럼 저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2010년에 IT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그럼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터넷의 발전이 우리 안에 깊이 생각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콜라스는요, 이보다 앞서서 2008년에 구글이 어떻게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가라는 에세이를 계속 기고하면서요, 동일한 의견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요, 저자는 그 언어 시대, 그러니까 구두로 있던 시대에서 문자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 안에 우리가 흔히 계몽, 그 르네상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성이 극도로 발달되면서 이 문화가 발달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반면에 기술의 발달,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서부터는 사고가 아닌 검색으로 인해서 단편적인 사고방식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예요. 책을 이제는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보다는요, 검색을 통해서 요약된 내용만으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문자 시대에는 내가 어떠한 내용을 읽으려면 이불 전체를 다 가져와서 덮어야 됐는데, 검색의 시대는 뭐야? 천조가리 하나만 딱 뜯어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장시간에 걸쳐서 생각하고 추론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요, 짧은 시간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10년 뒤에 이 책이 개정 중보판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인터넷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자는요, 10년의 개정 중보판을 내면서 자기가 10년 전에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분명한 사실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요,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스크린을 통해서 생각하고 추론하는 이런 전두엽이라고 하죠. 이 능력이 지금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듣고 있죠. 요점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순간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시대가요,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감각을 추구하는 것에 강하게 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사람들이요, 1시간짜리 넘는 영화 보는 집중력도 어렵대요. 그래서 1시간이 넘는 영화를 10분으로 압축된 리뷰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심지어 그것도 2배속으로 돌려서 5분 안에 한 편의 영화를 끝냅니다. 저도 막 뭐 봐야 될지 하면은요, 일단 그 요약본을 먼저 보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안 보고, 재밌을 것 같은데 보고, 저기 속임당한 적이 많은데, 재밌을 줄 알고 봤는데 요약만 재밌었어. 그 김경식이 그렇다고 그러죠. 그리고 각종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제 뭐예요? 1분 남짓한 슈퍼 콘텐츠들이 이제 주류를 이뤄요.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이 1분 안의 쇼폼 콘텐츠로 인해서 성공의 여부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러한 짧은 콘텐츠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어요. 1시간이 넘는 영화를 보기 힘들어 하면서요, 1분짜리 콘텐츠는 1시간이 넘도록 봐요. 기술의 발전이 깊이 생각하는 능력, 집중력을 앗아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기보다요, 그때그때마다 자극을 주는 문화는요,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너는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감각이나 체험 안에서 그 느낌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되었어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터치할 수 있는 음악이나 설교, 영상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앞서 영화를 비유로 말한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긴 성경을 압축해서 들려줄 설교자를 찾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짧게 요약해주는 글이나 영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닐 수 있지만 한번 이러한 시대 흐름을 깊이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너무 바빠서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느긋하게 성경을 읽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출퇴근길에 내 마음을 만져줄 5분짜리 메시지, 5분짜리 찬양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불타오르는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세계가 들어오는 문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죄어져 있다. 네. 로마서 12장 2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서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하다, 검증하다, 검사하여 진짜라고 판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가 실험을 거쳐서 이 땅에서 진짜 리얼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임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금요예배 때 평강 시리즈 때도 살펴보았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에는요, 믿는 자라면 어떠한 세상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너희의 지성과 너희의 계산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8절에서 뭐예요? 그 너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현실이 너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8절에 뭐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강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 방식이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그분의 나라가 들어오는 문을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자신이 누구냐고 질문하시죠. 사람들은 더러운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운 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신약 성경의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 중에 하나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 땅에서 주어진 이해력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의 고백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자신의 정체성이 계시된 이 계시의 터 위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항변하여 예수님께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대하기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멘.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생각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원수가
TV에서 막 링처럼 나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물론 어떤 시각적으로 귀신을 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원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원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수의 견고한 진을 얘기하는데 이어지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4절에 원수의 견고한 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무기로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원수의 스트롱홀드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 스트롱홀드는 너의 이론과 생각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생각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사고하고 추론하는 지적인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원수의 나라라는 영적인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출입하는 문이 세워져 있는 곳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라는 영적인 세계가 들어오는 문이다. 네. 그리고 생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요, 생각은요, 우리 마음의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이 스크린은 1초도 꺼지지 않고 항상 무언가를 봐요. 사무엘은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요, 그분은 주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무엘은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게 돼요. 물론 여기선 듣다지만 성경은 듣다와 읽기가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자연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보다 가장 선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연 세계들은 뭐죠? HD 화질이라면 이 성경책은 4K, 8K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뭐죠? 사랑하면 그 대상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죠. 제가 성국을 사랑하면 성국을 계속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불을 지핀다. 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어요.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반대 세력들 가운데 있던 소수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여정이었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올인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따를 만큼 사랑했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니까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했던 사역과 열심 가운데 이제 좌절과 상실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고 탈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이 바라보고 따랐던 예수님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좌절감과 상실감이 커지면은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여전히 그래서 야곱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도망쳐 나올 때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고 기쁨도 없고 홀로 내려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져. 근데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을 뜨자마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자신의 고단한 형편과 낙심 가운데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셨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압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이들의 여정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그들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들이 해석되어지면서 그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그들의 가려진 마음의 눈을 열었고 진리가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진리로 인해서 새로워진 생각은요, 그들 안에 꺼져갔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꽃을 다시 한번 지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묵상할 때에 불이 붙으니.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의 감정을 타오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요, 진리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감각적인 느낌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썬데이 서비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지친 일상 가운데 준비되는 예배팀, 또 준비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죠. 그러나 그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까 서두에 봤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처럼요, 1분짜리 쇼폼 콘텐츠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보는 감각적인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도 괜찮나요? 제가 오늘 원고가 좀 제일 많은 날이어가지고 좀 빨리 읽고 있는데, 그리고 혹시 추우면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성국이가 뭔가 제가 사랑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팔을 이렇게 여기만 추워요. 네. 여기는 덥고. 네, 여러분 온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성국의 이거 하나에서 제가 네. 개척을 하니 에어컨 소리가 할렐루야. 네. 자, 어디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이 여정을 위해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준비해야겠구나. 근데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는데 탕자의 비유로 너가 이 생각의 여정들을 좀 나누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단 한 번도 탕자의 비유를 이 생각의 영역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의 여정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비유에 나오는 생각의 여정 중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탕자의 비유를 알겠지만, 대략적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몫의 유산을 요구하고요. 그 유산을 받자마자 집을 떠나 먼 나라를 향합니다. 근데 그는 그 먼 나라에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요. 밑바닥 인생으로 내몰리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집에 다다를 무렵쯤에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안고 둘째 아들을 향해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때 동생을 향해 잔치를 베푼다는 소식을 들은 큰형이 아버지의 환대에 대해서 원망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용서하고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두 부류의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것은 집을 떠난 탕자를 비유하고요. 또 한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집에 성실하게 있었던 큰형을 비유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크게 세 종류의 생각의 영역을 살펴볼 수 있어요. 탕자의 생각, 큰형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이 생각들, 세 가지 영역의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동생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생각입니다. 막대한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떠나요.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항상 저 멀리 밤마다 반짝이는 먼 도시를 바라보며 동경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는요, 매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어쩐지 저 멀리 보이는 도시에 가면 지금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가끔 그 도시를 다녀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 도시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기회만 되면 반드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 도시로 가겠다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더 큰 행복과 만족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갖고 막대한 유산을 갖고 이제 그 먼 도시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 도시가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제 그 먼 도시에서요, 둘째 아들은 어디서도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밑바닥 인생을 전락해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가축으로 여겼거든요. 지금 유대인이 돼지 음식을 먹고 돼지와 함께 지낸다는 건 뭐냐면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그 아들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는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와 매우 닮아 있어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였는데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저 멀리 보이는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기 시작했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즉 아버지의 집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날마다 그 동산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뱀이 찾아온 어느 날부터 마치 둘째 아들이 저 반짝이는 먼 도시를 동경했던 것처럼 선악과란 열매를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저것만 먹으면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이 먼 도시를 향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만족하지 못한 채 다른 곳에 가면 지금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저 직장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저 학교에만 갈 수 있다면, 저런 수입을 벌 수만 있다면,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안에 저마다의 먼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아버지 이미 집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반짝이는 먼 도시로 가면, 내가 정의하고 있는 저 도시에만 가면 지금 아버지의 임재보다 더 만족하고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먼 나라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수입, 성공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공이나 인기, 돈과 명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먼 나라가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진취적이고 자아 실현에 당당한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먼 도시를 향해 못 나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을 향한 약간 부러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도 마음껏 해보고 싶은데, 그 둘째 아들은 당찬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저 도시를 향해 나아갈 담대한 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먼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취적이고 자아 실현에 당당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실상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어떻게든 구원을 찾아보려고 하는 고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고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 도시를 사모하는 마음,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거부하고 아들이란 정체성을 버리고 먼 도시에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 그릇된 사고방식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사람은 늘었는데 역시 아이가 많다 보니 주님 MBTI 이 성향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네. 두 번째 동생의 생각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수치심이 가득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던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고생하면 집 생각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요, 지독하게 고생을 해보니 지난날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것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초래한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자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탕자는 먼 도시에서요,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커리어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당당함이 있는데, 삶의 굴곡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저는 입시 죄송합니다. 비유가 없어요. 20살 그런 강렬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주님을 찾고 금요 철야를 깨워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형편이 보장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뭐 취업 앞두고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수능 앞두고, 수능 특별 새벽기도 다른 날 없지 않을까요? 수능 앞두고 학부모부터 해가지고요, 그러한 간절한 상황에 내몰리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가난함 가운데 이제 먼 도시로부터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다시 이제 아들이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가 자신이 지난날 아버지께 행한 일들을 떠올려 보니까요, 도저히 아들이란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페르냐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살아계신데. 아들이란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품꾼의 신분으로라도 목숨을 이어가면 다행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집을 향하게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동생의 생각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회개예요. 탕자는요, 현실에 대해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지만요, 한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기댄 회개가 아니었어요. 단지 아직까지 뭐예요? 자신이 처한 불행한 현실에 대한 후회함, 그리고 그 불행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가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지금 회개는 된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지금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동력이 뭐냐면, 내가 가면 와 맞아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시니까 집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아들이란 불릴 자격은 없고, 지금 내 상황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지금보다 최악은 없다. 어떻게든 돌아가면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아버지의 사랑에 기댄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좀 더 나은 형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회개의 마음이 여전히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의 사랑에 기댄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아들이라고 보지 않고 종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노예처럼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면 과거의 실수로 진 빚을 다 청산하고 다시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제 사역 가운데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집을 박차고 떠나봤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쓰라림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예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있고 그 쓰라린 경험도 맛본 적도 있어요. 결국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당당히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도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행복과 기쁨으로 올바른 방향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과 정죄함,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거나 열심히 봉사하는 것들, 신앙에 관련된 영적인 활동이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이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 내가 진 빚을 갚고 더 나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종의 사고방식이죠. 이 여정이 뭐예요? 아들인데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들인데요, 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성국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나갈 때 대속의 교리인데요. 이 대속의 진리를 우리 안에 채워서 과거를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참된 정체성 안에서 기쁨으로 그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평생을 교회 안에 살았지만 기쁨의 여정이 있었던가 하면 2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이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돼요. 특별히 죄를 지거나 넘어지면 형편없고, 어제 뉴에이 가서도 그 설교를 했는데 개쓰레기처럼 여기는, 정말 나는 개쓰레기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함과 수치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고,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냥 기억에서 조금 잊혀질만 하면 약간의 당당함을 회복하는 거야. 근데 원동력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수치심이 내 생각에 좀 옅어짐으로 인해서 나갔던 거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 멀리 보이는 먼 나라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속삭이고 손짓하지만요, 정작 그 도시에 들어가면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요,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모조리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은 유명인들, 성공한 사업가들,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끊는 이야기들을 우리 어렵지 않게 듣게 되죠. 그들은요, 모두 저마다 저 먼 도시를 향해서 나아갔던 인생들이에요. 심지어 그 도시에서도 꽤나 성공한 인생으로요, 펜트하우스와 같은 곳에 살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도시는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저 도시에만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도시에 갔더니 내가 찾던 행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까요, 지푸라기 같은 소망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이 엄습하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 도시는요, 가장 화려해 보이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들로만 가득한 세상이에요. 마치 불나방들이요, 밝게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정작 다가가는 순간 불에 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요, 먼 도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요, 정작 그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불나방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요, 반짝이는 저 먼 도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찾고 있는 진정한 안식과 구원은요, 돈과 명예, 성공과 같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피 흘림이 있는 가죽옷에서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형의 생각을 좀 보기 원해요. 질투와 원망 어린 생각입니다. 어느 날 큰형은요, 망나니와 같은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선택에 원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요,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따랐거늘이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분노와 원망의 근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평생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모범적인 인생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버지를 위한 충성되고 신실한 아들처럼 보였지만요,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 멀어져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는 의미에서 그 첫째 아들도 역시 집을 떠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형의 반응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향이 있었죠.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동생은요, 생각을 향한 생각의 중심으로 그릇된 마음을 가졌다면은 큰형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라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는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저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어마어마한 첫째 아들의 영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착을 못 하느냐면요, 모르겠어요. 너무나 아버지의 집에 큰형들이 많기 때문에 둘째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질투와 원망이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셔야 돼요. 큰형은요, 자신의 열심을 기준으로 남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우월한 위치와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였으니 동생은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했는데, 큰형은 마땅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이처럼 큰형은 또 다른 의미에서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은 먼 나라와 아버지의 집을 비교했지만 큰형은 동생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섰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느끼는가 하면은요, 동생과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받을 때면요, 질투와 원망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차 한 대가 너무 필요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는 차가 2대나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차를 하나님께서 한 대를 더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대도 없는데 하나님 왜 쟤는 2대나 있는데 왜 저거까지 주세요? 역시 입시 전에 한 얘기를 들려드린다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전단지 돌릴 때 보니까 누구는 뭐 레슨 선생님 2명 모시고 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원수 쓸 돈도 없어.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더라고. 전단지 돌리다가 원망에서 탁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이 막 나와. 막 기대해요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 난 지금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입시를 얼마 안 남겨 놓고 여전히 전단지를 돌리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제 예화를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쌈박한 예화를 한번 만들어 와볼게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저도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믿지도 않는 애야. 쟤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쟤는 왜 이렇게 부유해? 정작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다양한 사람들 상담하잖아요. 한없이 베푸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직하게 옆 사람의 돌파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응답이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원망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자격이 충분한데 왜 내가 이걸 받지 못하는 거야 라는 큰형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관대히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요, 인본주의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처럼 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즉, 둘째 계명에 대한 진리,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또 하나의 큰형의 생각은 제가 방금 언급한 것과 비슷한데요. 열심히 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한다는 생각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큰형은 자신의 분노와 원망의 정당성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따랐던 열심에 두었어요. 다른 말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으니 아버지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동생을 향한 잔치는 가당치도 않으니까 당장 가서 때리고 심판하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냐면요,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언제나 모범적인 사람들을 평가받아요. 팀 켈러는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복음과 종교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너무나 쌍둥이처럼 닮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이 둘을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 너무나 동의해요.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를 수도 있지만 큰형처럼 종교심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때론 너무나 쌍둥이와 같아서 우리 자신조차도 구별을 하지 못한 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범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는요, 큰형처럼요, 열심히 수고하여서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는 이기심에 있습니다. 동생은요, 먼 나라가 주는 세속적인 무화과 나무 잎을 모아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 정체성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다면요, 큰형은 뭐예요?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열심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을 모아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 정체성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겉보기에는 큰형과 동생과 형이 너무 다른 모습의 무화과 나무 잎을 갖고 달라 보이지만요, 실상은요, 똑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죽옷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을요, 무화과 나무 잎에서 찾으려고 하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고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가운데 있으면요, 열심히 안 하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기대했던 모양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공로, 내가 하는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종교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분이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던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생각이 깊이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부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모양이었지만 모두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두 아들 모두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세요. 아버지는 모든 아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심으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해야 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는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 먼 거리에서부터 그를 달려와서 맞이해줘요. 이것은요, 아들이 떠난 뒤에 항상 아버지가 집 앞에 앉아서 그 아들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줘요.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대접한다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흐느낌이 오는 순간 둘째 아들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동안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품에 안겨 보니 그토록 자신이 찾고 있던 가장 좋은 것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동생은요, 이미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중에 둘째 아들의 몫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지금 값없이 베푸시는 옷과 반지, 신발과 음식의 소유권은요, 형의 것이었어요. 동생을 위해서 이날 사용하지 않았다면요, 언젠가 큰형이 가져갈 큰형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용서받고 값없이 아버지의 집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는요, 형이 소유를 잃어버렸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형이 자신의 소유를 희생할 때 동생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 모두는요, 너나 할 것이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요,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맏아들, 진정한 큰형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몫을 잃어버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아버지의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반지를 벗고 그 이후에 태어나심으로 여러분 손에 왕의 자녀들만이 낄 수 있는 반지가 끼워졌어요.
그분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골고다의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덕분에 여러분이 맨발이 아니라 귀한 신발을 신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입으셔야 할 옷이 여러분 가운데 입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고아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큰형이 이토록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잔치상 가운데 나아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마주해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이 방향을 돌이키만 하여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값없이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이유는요, 큰형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비유의 큰형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고 원망하며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요, 진정한 맏아들이 되시고 온 세상의 진정한 큰형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려면요, 아버지의 사랑만이 아니라 큰형의 희생을 깊이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하는 상상력이 하나 있는데요. 그날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잔치가 다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그 테이블에 음식들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홀로 앉아있는 상상을 해봐요. 모든 잔치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에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동생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 모든 일이요, 집에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들은 고상하고 일꾼으로만 여긴 받아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몇 시간 만에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다시 아들로서 이 집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요, 잠시 멈춰서 테이블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의 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갑자기 둘째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용서만 받아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떠난 테이블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지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만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면요, 아버지가 값없는 사랑과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용납받고 존귀하게 되었음, 이러한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내면에 기쁨으로 솟아날 때까지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모든 손님이 떠난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받으신 대가 없는 한없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기쁨을 회복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탕자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벅차오르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신앙은요, 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 너무나 고단하고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이것을 피할 정도로 나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 때문에 내가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돌이켜보니 예라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달린 책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뭐라고, Here I am, send me를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묻기도 전에 예라고 대답할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민지야, 예, 할게요. 왜? 내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한없이 받은 사랑을 돌이켜보니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만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를 때 무조건 예라고 하면 내 인생에 참된 복과 무화과 나무 잎이 가져다 줄 수 없는, 먼 도시가 나에게 줄 수 없던 평강과 행복, 진정한 구원이 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민지, 예, 제가 할게요, 아버지.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개척했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계속 기도해. 하나님, 내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보는 거 말고, 지금 금토일 계속 설교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3시까지 설교 준비했어요. 머릿속에 빨리 나오면 제가 빨리 쓰는데, 어제 갑자기 웬 탕자의 비유로 생각을 말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도 다시 그분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묻기도 전에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라고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요, 먼 도시를 향한 생각을 거절하시고, 여러분의 기준에 못 미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냉소적인 큰형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혹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누군가를 향한 질투의 생각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이제 뭐예요? 아버지의 잔치로 오셔야 돼요.